네, 오늘 제19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요리문답 제81페이지고 먼저 성경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우편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가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일이죠.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일. 두 번째가 고난받으신 일이죠. 고난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세 번째부터 이야기합니다. 물론 앞쪽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34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다는 복음,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다른 사람도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5가지 중에서 과거에 태어나신 것은 과거의 일이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도 과거의 일이요, 부활하신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일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하니까 잠깐 앉아 계시다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사도신경의 원래 내용도 계속 앉아 계시고 있으시면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미래의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제일 계속하고 있은 긴 시간 하고 계신 일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 요리문답 같이 봅시다. 81페이지 50문 51문만 문답합시다.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왕께서는 하늘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땅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서, 하늘에 계신 그분은 왕으로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자, 교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배웁시다.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표현도 나오고 서 계신 모습으로 표현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 교재에 있는 것으로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행사하시죠?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른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밧세바를 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게 했다 하는 것은 권능과 함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존경과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고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물이 흘러나온다 하는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보좌는 하나의 보좌인데 누구의 보좌이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두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 계십니다. 금방 우리 사도행전 읽었는데 몇 장 넘겨보면 7장이죠. 한번 봅시다.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7장 55절 56절 같이 읽읍시다.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계시록 5장에서 본 환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 계십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그리스도나 서 계신 그리스도나 사실 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고요. 서 계신다는 것은 계속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자가 있어서 앉아있고 서있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가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상태를 나타내 줄 때에 그림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으로서 능력으로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서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제 나는 편안히 있다. 너희들은 고생하고 있어라.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런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 계셔서 스데반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일어서라. 너는 지금 순교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너는 나와 함께 일어설 것이다. 지금도 우리 고난받는 우리에게 서 계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했죠. 또 서 계신 것도 계속 서 계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 다스리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서 계시고 한편으로는 앉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죠.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서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앉으심,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도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게 어려운가? 참 사람과의 갈등도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복종의 표현으로서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고 또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다스리는 것인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요리문답에 있는 것 다시 한번 읽읍시다. 파란색으로 50문에 있는 것 그냥 50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부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먼저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몸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리지 않고 무엇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교회의 머리로서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서는 자, 같이 읽읍시다.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인데요. 이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교회를 위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만물 위에 다스리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어떤 일들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도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성도, 아기 성도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는 일을 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결국은 가장 유익한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를 위해서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과 교제 사명이라고 썼죠.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고 사명이 큽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재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충만이라.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 충만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어디에? 땅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선 교회의 수가 많아져서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인류가 충만하게 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 하나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히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기뻐하시는 뜻은 교회가 생육하고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 하는 이 말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교회의 수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가 많아질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 낳고 또 전도에서 수가 많아질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으니까 먼저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먼저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충만을 가지고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교회 안에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되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온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너 사도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정복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합니다. 너희는 무엇의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이 정도로 살만 나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충만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 바깥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높이 계셔서 하시는 일,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보내셨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성령께서 오셨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복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 된다는 표시입니다. 언어는 다 다르죠. 그대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이 인류가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의 민족, 하나의 영적 백성이 온 세계를 묶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곧 성령이 주시는 바로 안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선물보다도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믿음입니다. 제사함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려주시는 성령께서 믿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로 백성을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얻고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사함과 회개, 그게 믿음의 표현이죠. 다시 태어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유 교수님, 유 목사님께서 탯줄과 같이 은혜를 공급한다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 진실한 믿음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했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음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복음의 내용이 흐리돼지고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것 사도들이 배웠죠. 사도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의미, 그 풍성한 의미를 새롭게 성령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운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깨달으리요 하고 누가 그 말을 했었죠? 네시, 이디오피아 네시가 그 말을 했죠. 이사야서 성경 말씀은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걸 읽으면서 이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이 이사야에게 담당시켰다는 건지 아니면 예수 또 다른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도록 가르치는 직분자 빌립이라는 그 당시 집사였죠. 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은 이 가르치는 자들을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1세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1세대의 가르치는 사람들을 직분자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분들이 가신 다음에 계속 사역을 하는 사람을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 전파의 직분, 목사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일하면서 또 가정을 세우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교회에 필요한 말씀,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파를 잘 할 때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하고 봉사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회에서 말씀 전파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에는 말씀 전파하는 직분자가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 직분자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이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제사함을 받은 가라원의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이 일을 할 때 전파하는 말씀은 모든 성도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은사, 복음도 성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은사로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다른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분위기를 또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 지혜롭게 조언해 주는 것, 그거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서로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자,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도움을 입고 사랑을 받아서 우리 각자가 도움을 입고 사랑을 받아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게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하면서 자기 개인의 만족만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의 만족, 체험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영웅주의도 아닙니다. 은사는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건강이 어려워도 하늘의 은사로서 그 은사가 올 때에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 51문의 둘째 한번 읽읍시다. 51문의 둘째 그분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또
의로운 나라, 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매점 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알겠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신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정말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합시다. 185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소식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높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시다가 다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했고 믿음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복음 전할 직분자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직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일하시는 성령님,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요리문답 이 성경 공부는 오후 2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요리문답 성경부 가르치는 것은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으로서 계속 수요 기도회는 계속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지는 않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선희 사모님과 황도원 형제님이 항상 고전맹보로서 계속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셔서 또 전하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분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또 가정에서 오늘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